마스터키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을 줄 압니다. 마스터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든다고 하면 이 건물 안에 많은 문이 있는데 그 문들마다 키가 있거든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많은 문을 열기 위해서 열쇠 꾸러미를 들고 다니려고 그러면은 일일이 그 찾기도 힘들고 무겁고 힘들죠. 그런데 마스터키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언제나 어디나 그저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면 끝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가 와도 아주 해결할 수 있고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마스터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마귀에게도 없고 사람에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그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와도 그것을 축복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통하여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사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마음의 생김새는 다 달라요. 우리의 마음을 그릇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둥그런 그릇은 뭘 담아도 둥그렇게 담겨요. 그러나 찌그러진 그릇, 이 찌그러진 그릇은 뭘 담아도 다 이렇게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릇대로, 그릇 모양대로 되는 거예요. 비싼 음식을 넣든지, 싸구려 음식을 넣든지, 맛있는 걸 넣든지, 보약 같은 걸 넣든지, 시시한 걸 넣든지 간에 하여튼 그릇대로 모양새가 그릇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곱고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결과적으로는 아름답게, 좋게 잘 결과를 맺을 수가 있는데, 마음그릇이 삐뚤어진 인간은 어떤 일이 생겨도 결과를 보면
그저 그 그릇 모양대로 결과가 되는 거.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시면 고민했던 문제, 답답했던 문제, 쌓였던 고민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나누어지고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고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져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것, 똑같은 것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자세를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데 똑같은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재물도 그렇습니다. 많은 재물을 갖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재물이 생겼기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있어요. 많은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복권을 탔는데 100억짜리가 걸려서 악! 하고 죽어버려요. 그 사람은 그 100억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줬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똑같은 재물인데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많다 그래서 재물 자체가 다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재물이 많으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마련해서 살 수도 있고 좋은 옷을 사 입을 수도 있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또 뭐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참 좋은 점 많아요. 여러분 재물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점이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러나 재물이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재물이 없을 때는 안 그랬는데 재물이 많아지니까 왜 그렇게 찾아와서 쫄라대는 사람이 많은지 골치 아파요. 재물이 많아지니까 노리는 사람이 많아요. 노려. 이야, 저 집에 돈이 많대. 저 집에 보물이 많대. 그러면 그냥 전국에 있는 도둑과 강도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노리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강도들만 모자라가지고 일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저 사람에게는 돈이 많대. 하여튼 뭐 노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담장을 높일 대로 높이고요. 그냥 지키게 하고 무시무시한 그냥 사나운 개들도 몇 마리씩 두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지키려고. 너무 위험하니까. 유혹도 많습니다. 돈 많다는 거 알아보세요. 정말 예쁜 그냥 기생들이 불효 같은 여자들이 그냥 악착같이 그냥 찰거머리처럼 달겨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먹으려고. 그냥 그러니까 하여튼 재물이 많으면 많은 죄를 짓게 돼요. 많은 죄를 짓게 돼요. 또 재물이 많아지면 더욱 피곤해지기가 쉬워요. 재물 때문에, 많은 재산 때문에
피곤해져요. 스트레스가 많고요. 신경통에 걸리고요. 그냥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고요. 그래가지고 대개 보면은 이 돈 많은 재벌들 병이 있어요. 다 병이 있어가지고 암에도 걸리고 우리나라 재벌들도 마찬가지. 알아보세요. 다 병에 걸려 있어요. 암에도 걸려 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 특히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많은 재물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한순간에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어리석은 아들은 많은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버지 없는 먼 나라에 가서 내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했다. 허랑방탕.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런 탕자에게는 많은 재물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조금 더 유익이 없어요. 육신도 병들게 하고, 인격도 병들게 하고, 인생을 망치고, 나중에는 재산도 없어지고, 영혼도 아주 그냥, 지옥 그냥, 밑바닥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거. 아주 그냥 영육간에 아울러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못 가진 사람, 재물이 딱 들어왔을 때, 야, 내가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자. 그냥 그 마음을 잘못 갖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재물이 완전히 저주가 되네요. 저주.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날마다 그냥 고운 옷 입고 날마다 먹고 마시며 연락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비록 거지지만은 그 집에서 떨어지는 쓰레기 중에서 남은 음식을 골라 먹는 거지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낙원에 가서 지나는데 자기는 지옥에 가서 그냥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목이 마른지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써놓게 해달라.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밤낮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허랑방탕하고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저주. 믿음의 조상들은 재물이 많아도 허랑방탕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고 얻어먹는 식구들이 숫자가 적어도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한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그네가 오면 그냥 무릎 꿇고 발을 씻어주려고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제발 쉬었다 가라고. 내가 물 좀 떠올 테니까 손 좀 씻으시고 편안히 쉬시고 먹을 거 조금 가져올 테니까 잡숫고 가라. 그리고 그냥 실제로는 그냥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있는 정성 다해 대접하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가짐, 부자지만은 부자의 교만함이 없어요. 부자의 그 오만스러움이 없어요. 가장 겸손히 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조상들은 부자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엄청난 부자로 살았지만은 그들은 허랑방탕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방자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마음을 잘 가졌어요. 언제나.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재물이라는 게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그 재물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고.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명예와 권세도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역대하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683페이지. 683페이지. 역대하 21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죽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에게 아들들이 많은데요. 이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금은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어요. 3절에 보면은 그리고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장자인 거로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그런데요, 이 여호람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점점 세력이 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힘이 이제는 강해지니까 모든 아우들과 그 편에 서는 방백들 몇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야, 세상에 이 못된 인간. 아버지가 얼마나 나라를 강하게 하고 얼마나 부욕하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그걸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받았죠. 아버지의 재산 물려받았죠. 모든 권세, 모든 명예, 재물 다 물려받은 이 여호람. 그는 이 동생들 잘 살게 해줘도 자기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그 동생들이 왕위를 탐낼까봐 그랬는지 아니면 동생들이 가진 그 재산이 탐이 나서 그랬는지 이 악독한 인간은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그 사랑하는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합의 집과 같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아합의 길을 따라가게 됐느냐?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참, 이 여자를 잘 얻어야 돼. 이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아주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어떤 집안의 딸이냐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집안의 딸이냐. 예?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아합의 딸 아내로 삼으니까 결국에는 때가 되니까 처음엔 안 그랬는데 결국에는 바알신을 섬기게 만들고 이 여호람은 32살의 왕이 됐어요. 8년 동안 왕 노릇하고 죽었어요. 40세에 죽었어요. 거기 12절부터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 못된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 12절을 한번 볼까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로 응답받은 걸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15절에 이제 보면은 그 창자의 고치지 못할 병에 이제 걸리게 되죠.
18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2년 만에 그 병으로 인해서 창자가 빠져나와가지고 죽었어요. 20절에 보세요. 32세에 즉위하고 8년 동안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많은 사람이 아유 잘 죽었어. 아유 잘 죽었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잘 죽었다. 아까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주 그냥 저주스럽게 죽었어. 저주스럽게. 왕이 된다고 하는 거, 많은 재산, 명예와 권세를 얻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축복인 줄 알고 그냥 그걸 바라보고 삽니까? 그러나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게 다 저주가 되는 거야. 저주. 명예와 권세가 축복이 되질 않고 저주가 되는 거야. 마음이 고약한 인간이 되면 축복이 되질 않아. 왕권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가장 못된 짓만 하다가 저주받아 죽는 거야. 또 703페이지에 보면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도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67세에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 므낫세도 왕이 되자마자 우상숭배를 하고 그냥 못된 짓만 많이 하고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기 때문에 그냥 피가 그냥 시내를 흐를 정도로 그렇게 시내처럼 흘러갈 정도로 피가 흐를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성도들을 죽이고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이런 것을 내가 손에 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 어떻게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또 우시야 왕을 볼까요? 691페이지 조금 앞으로 갑시다. 691페이지 691페이지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26장 역대하 26장 3절에 보면 16살의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왕 노릇을 해서 68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이 우시야를 축복해 주셔서 그 주변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제 조공을 바침으로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 점점 나라가 강해지고 명예가 이제 소문이 그냥 날 정도로 명예가 그에게 생겼어요. 우시야 왕 대단한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시야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잘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잘 돼가지고 굉장히 부유해지고 나라가 강해지고 그렇게 된 거는 좋은데 16절에 보세요.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오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교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강해지고 아무리 부유해지면 뭐합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마음을 잘못 가지니까, 마음의 자세가 교만으로 싹 돌아서니까 그냥 그 시간부터 그냥 범죄하고 타락하고 저주를 받고. 나라가 강해지는 거 좋아요. 유명해지는 거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이 마음을 잘못 가지면, 자세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그 모든 게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그냥 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가짐. 또 역대하 29장으로 가서 한 장 넘기면 29장으로 가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그는 왕에 오르자마자 2절부터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참 마음을 잘 가졌죠.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성전부터 깨끗이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성전 관리하고 모든 제사 드리는 데 수종들은 이 성직자들이죠. 이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거룩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깨끗이 하고 성전도 깨끗이 하고 더러운 것은 성소에서 다 없애버려라. 이 거룩운동, 이 거룩운동. 15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신으로 가져갔더라. 계속해서 그 보면 성결케 했다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성결케 했다는 말.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요. 2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번제를 드리는데, 2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시로 놀아야 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냥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31절에 보면은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지고 와서 얼마나 넘치는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그리고 30장으로 넘어가서 6절부터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발군을 보내가지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신우상 섬기는 거 다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온 백성들, 그동안 그 타락한 왕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고 우상 섬기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온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까지를 또 해요. 그래서 30장 26절에 보면은 아주 큰 희락이 있어요. 큰 희락. 아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니까 그냥 그 땅에 큰 희락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도 우리 안에서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비는 축복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 31장 또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응식을 주어 저회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6절에 보면요 그냥 그 성물과 11조를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7절에 보면 3월 달부터 쌓기를 시작하는데 7월 달에 마쳤대요. 얼마나 백성들이 많이 가져오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은혜의 생활을 하는 백성들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몇 달 동안을 쌓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가져왔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시스기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축복이 저절로 나오지, 저절로 나오지. 거기 10절을 볼까요? 사독의 족속 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요거 잘 보세요.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성전으로 예물과 성물과 11조를 가져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는지 성물이 더 많아지고 11조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축복을 받으니까 더 많아질 수밖에, 11조 액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실컷 먹고도 남아가지고 남는 것이 쌓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부요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부요케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이 부요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11절 많이 드리고 그만큼 예물을 많이 드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축복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쓰고도 남아야 돼. 쓰고도 남아야 돼. 우리가 성전 지을 때처럼 쓰고도 언제나 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점점 많이 드리게 되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거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32장 20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20절. 20절에 32장 6절, 20절이 아니고 6절에 보면 아스로 왕 산헤립이 침략을 했죠. 그래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히스기야가 말하는가 봅시다. 6절에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니까 온 백성이 그 믿음의 말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너까지 뭐 18만 5천 명이 와서도 걱정할 거 없다. 너희들은 의지하는 게 육신의 팔이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이들이 막 포위를 하고 괴롭히니까 20절에 넘어가면서 보면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막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스로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시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18만 5천 명이 아침에 가서 보니까 다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와서 다 죽였어요. 아스로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신전에 들어갈 때 자기 몸에서 난 자식들이 칼로 찔러서 죽여가지고 돌아가서 또 왕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때 망했지만은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한 몇십 년을 더 유지하게 됩니다. 27절을 볼까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것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고,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부욕해 하시고 얼마나 영광이 그냥 극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교만입니다. 31절을 보세요.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교만해서 실수를 합니다. 이 바벨론 반백들 데리고 들어가서 보물이란 보물은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고 꼭 자기가 잘 나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교만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24절을 떠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그 이적으로 보이셔서 다시 살게 해주셨지만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25절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뭐예요? 보답하지 않아요. 야, 참.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비슷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속상해요. 그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에서 잘 사는데 교만해지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 11조도 하나 제대로 할 줄 몰라. 기도 생활 제대로 하기를 하나. 주의 종들 섬길 줄을 아나. 교만해지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신경 쓸 거 없고 주의 종들 무슨 상관 있나. 오히려 자기한테 급실급실 해주길 바라지.
그 교만해지면 교만해져.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잘 사나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요? 자기가 잘나서 좋은 차 타나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멘.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그냥 하루 사이도 다 날아가요. 하나님이 주셔서 저렇게 사는 건데.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시간까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겸손해야 돼. 근데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보답할 줄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죠.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신앙의 사람이니까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생전에는 임하지 아니했지만은 문제는 그 교만해가지고 교만한 가운데 행한 그 죄악을 뿌린 씨가 이제 그 후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므낫세. 15년 생명 연장 받았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때 12살이니까 죽을 병 걸렸다가 나은 지 3년 만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 들었다가 나았으면 이제 내 생명 덤으로 받았으니까 15년 동안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그냥 찾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부흥회하고 좀 하나님 잘 섬기자 그러고 그냥 좀 그런 운동만 하다가 갔으면 15년 동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15년 동안 더 산 것이 오히려 화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15년 동안에 내가 볼 때는 젊은 여자들 또 새로 얻어서 또 애를 낳고 하다가 보는데 여기에 이제 보나마나 이거 아주 고약한 여자 하나 걸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므낫세 나와가지고 그 어린 왕자를 왕으로 세웠는데 12살짜리가 뭘 합니까? 자기 엄마의 영향을 받은 거지. 왕이 되자마자 그냥 사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12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라도 그냥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이 마음의 자세가 바르게 돼 있을 때는 그냥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도 상관없고 죽을 병 걸려도 상관없어. 마음의 자세만 잘 가지고 대처하면 그 어려움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간증거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병들고 교만해지고 이 마음이 삐딱하고 이 자세가 잘못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다 그냥 물거품이 되고 그냥 갑자기 그냥 모든 것이 다 불행이 되고 저주가 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잘 가져요. 마음을 잘 가져요.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1000번제를 드리려면 적어도 3년 가까이 걸려야 돼요. 왕이 되자마자 날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첫째로 알고 하루의 일과를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만사가 잘 되지 그냥.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달라지도 아니한 부와 재물과 존영까지 다 주시고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잘 살게 되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특별히 2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이방 여자를 좋아해. 이방 여자. 성경에 보면 이방 여자와는 혼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왕 바로의 딸부터 데려오고 이방 여자들 그냥 모압 여자, 암몬 여자 비롯해서 그냥 오만 가지 이방 여자를 그냥 다 데려와서 그냥 몇백 명씩 그냥 그렇게 한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아. 이런 멍청이가 세상에 왔어. 그리고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냥 자기 육신의 쾌락이 되는 건 뭐든지 다 해보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타락을 하죠. 이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예 예루살렘에 가보면 한쪽에 언덕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냥 5만 가지 우상, 각 나라에서 온 여자들이니까 자기 나라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솔로몬이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셨는데 회개를 안 해요. 이제는 회개를 할 수 있는 때가 이미 지나버렸어요. 너무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져 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나라로 갈라져요.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유다가 나중에 망하죠. 우리에게 얼마나 재물이 많으냐, 얼마나 명예와 권세가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아멘.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자세를 갖느냐. 성공도 그렇습니다. 성공은 크게 나누어서 일시적인 성공과 영원한 성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성공은 다 일시적인 성공입니다. 그 한때입니다. 그냥 한때. 아침엔 성공했는데 저녁엔 실패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까불지 마세요. 다 일시적입니다. 서울대학교 합격했습니까? 그거 일시적 성공입니다.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그 사람은 성공자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학교 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고 매국노가 될 수도 있고 서울대학교 들어가긴 했지만은 강도가 될 수도 있고 도둑놈이 될 수도 있고 서울대학교 합격한 건 일시적인 성공이지 그게 그 사람의 영원한 성공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 하는 거예요. 돈 벌으면 그 한순간의 성공이지 그게 그 사람에게 영원한 성공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됐다 그게 영원한 성공 아니에요. 일시적 성공이에요. 대통령 딱 됐을 때는 성공 같은데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잘못하면은 그 하나도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다 일시적인 성공이에요. 그게 한순간 한순간의 성공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영원한 성공은 언제 결정되느냐? 죽을 때 봐야 돼. 죽을 때. 아브라함 그는 영원한 성공자예요. 요셉 영원한 성공자예요. 사도 바울 영원한 성공자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 고생 많이 하고 어려움 많이 당했지만은 그의 마지막을 보세요. 그는 성공자예요.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를 만날 때 과연 그는 참 성공적으로 생을 마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영원히 면류관 쓰고 영원히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영광을 누릴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야말로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성공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갖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성공했을 때 더 겸손하고, 성공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공했을 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다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고난도 그렇습니다. 고난은 크게 나누면 죄값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죠.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뭐 이래도 부끄럽고 저래도 부끄럽고 그냥 죄값으로 고난당하는. 두 번째로는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내가 생각할 때는 무슨 죄를 져서 당하는 고난이 아닌데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하죠. 요셉이 당한 고난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억울하죠. 소크라테스가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었죠.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악법을 적용해가지고 소크라테스를 죽였어요.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졸졸졸 따라오면서 선생님 억울합니다.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선생님 억울합니다 하고 막 그냥 따라오면서 그저 울면서 억울하다 그래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뒤를 돌아다보면서 야, 내가 억울하게 죽어야지 죄 있어서 죽어야 되겠니? 그 유명한 말이에요. 죄가 있어서 죽으면 세상에 그보다 더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억울하게 죽어야지.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입니까? 이 세상에는 억울한 죽음도 많고 억울한 고난도 많아요. 세 번째로는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이건 희생이에요, 희생.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뛰어들었다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고난이 조금 크고 작을 수도 있고 그저 조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거예요. 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각자 그저 뭐 이렇고 저렇고 다 고난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고난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은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비방합니다. 하나님에게 막 욕을 합니다. 악담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악해져요. 더 악해져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인간이 그냥 얼마나 악독한 인간이죠. 아예 사탄의 할아버지 같이 악하죠. 얼마나 인간이 악해. 제 주변에도 보면요, 저같이 그냥 고생하면서 자라난 친구들이 있어요. 이야, 그냥 얼마나 악독한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악합니까? 너무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가난하냐 이거야.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안 되느냐. 이래가지고 막 화가 나는 걸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럴수록 이제 그냥 악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아주 인간이 잔인해져요. 그냥 인정머리도 없고요. 얼마나 악독한지. 그러나 선한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고난은 같지만은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똑같이 당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특히 이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려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고난이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이 고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우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사람이 겸손해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큰 일꾼이 돼요. 큰 일꾼. 므낫세와 같이 악독하고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하던 사람도 고난이 왔을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쇠사슬로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이렇게 위기를 당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못된 인간도 기도하니까 살 길이 열렸어요. 기도하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악해도 여러분이 죄가 많아도 아무리 과거가 정말 용서받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못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런 자세로 간구하니까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에 오르게 하셨어요.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뭐 하는 줄 압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사명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모든 사신우상 다 없애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 므낫세가 그 사건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아주 애를 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보려고. 그러나 너무 백성들이 타락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상에 잠겨있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지만은 그래도 애를 쓰다가 그러다가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난이 왔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더 크게 고통스럽게 되고 그 고난이 저주가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죽어버려. 고난이 왔을 때 절망해버려. 이 사람은요, 그 고난이 몽땅 100% 저주에 저주. 그냥 고통 속에서 마지막을 끝내게 해요. 절대로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쌓이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왔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아멘. 깨닫는 순간 사람이 변해요.
깨닫는 순간 더 거룩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 사랑하게 되고 더 능력의 사람이 되고. 아멘. 아멘.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아시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지, 그 고난의 목적과 고난의 뜻,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자라났어요. 좀 집안이 좀 부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집에서 살면 좀 얼마나 좋을까. 남들과 같이 좀 떳떳하게 좀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길가에 있는 판잣집에서 저나 내 동생이나 경기 중고등학교, 경기 여중, 경기 여고 최고 학교 교복을 딱 입고 집에서 나올 때 그 길가에 학교 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야,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가난하게 하시고 더 가난하게 하시고 더 마치 처음에는 이렇게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물이 웬만히 뜨거워도 너무 뜨겁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나 조금 들어가서 참고 견디면 이제 미지근하게 느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더 뜨겁게 해도 견뎌요. 조금 있다가는 더 뜨겁게 해도. 처음에는 굉장히 뜨겁다고 느꼈는데 조금 지나면 괜찮아.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뜨겁게 견딜 만큼 삶아 죽지만 않을 만큼 자꾸 더 뜨겁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 때 아주 그냥 극한 상황에까지 몰아여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밟아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고 하여튼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르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고난 속에서 너는 이제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주의 종으로 만들려고, 마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냥 점점 더 뜨겁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밟아오니까요, 그것이 평생의 목회에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부욕해 하시고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고 다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그 풀무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 연단하시고 나를 키우신 것,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자라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좋은지. 그 과거를 나는 불행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그것이 나에게 무슨 후회가 된다는 그게 아니에요.
한순간 한순간 내가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고 바른 태도로 살지 못했던 그런 순간, 그것이 억울하고 그것이 좀 부끄럽지. 내가 그렇게 고난당한 것은 하나도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고난을 지금 다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남보다 더 어려운 고난이 있고 더 큰 고난이 있고, 어떤 분은 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당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밤 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하고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얽히고 설킨 모든 크고 작은 고난과 복잡한 문제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